이 새벽에 온라인을 통하여 또 10명이 접속을 하고 우리 현장에도 우리 정현희 입사님, 최영재 입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진암 연말 기도주일 기도력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만한 모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똑같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도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빛이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돼. 저 사람 같이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 저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보람된 삶이야. 그래야만이 가치 있는 삶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가가지고 너무 깎지 마라. 그 콩나물 해봐야 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1,500원에 사온다든지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냥 1,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렵게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500원 전략해 보겠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빛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500원을 깎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에 저희는 그 중앙지구 등산을 갔습니다마는 빛고울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화순 교회 장로님 아들하고 예전에 담양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필리핀 선교사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스 선교사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또 평창에 사는 예전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17년 동안 살고 아이를 5이나 낳고 그래서 우리 게스트룸에 이렇게 자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는데요. 저도 그 전날 저녁에 잠깐 봤는데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다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스 선교사에게 어떻게 어제 결혼식은 괜찮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좋은 결혼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평창에서 온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필리핀에서 시집온 그 부인은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조용해요. 전형적인 한국 남자처럼 조용해요. 말도 많이 하지도 않고 이제 물어보는 것만 겨우 대답하고 굉장히 부조화스럽고 정말 행복할까 저 가정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선입견이죠. 우리 아이스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부부가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 어떤 것이 그렇더냐 그랬더니 부인이 뭐 목마르니까 물 좀 가져다라고 물도 갖다 주고 몸에 마른 뭣도 갖다 주고 아주 스위트하고 그 행복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이제 우리 저녁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9가지 기도 제목을 교회 카톡에도 올렸는데요. 오늘은 2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이제 올해를 결산하면서 내년 2023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합회 연례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인턴 3명을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우민 전도사님 지난번에 시험 본 것 오늘 결과를 오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